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을 끈과 술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이 특이한 묘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처음 한번 보아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기 거짓의 끈들로서 죄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끈들은 아주 가늘어서 미덥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편으로는 죄악을 아주 두꺼운 술의 줄로 끌듯이 끌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의 마구를 걸치고 있는데 그 끈들은 약하고 보잘것없어 곧 끊어질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 끈들을 만져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모조품이고 허구이며 허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거미줄보다 더 가늘고 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끊어버리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하면 그것들은 수레나 마차를 끄는 줄들로 변합니다. 말이나 소가 메고서 끌어야 적당한 그런 줄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동기들이 분별 있는 사람을 잠시 동안도 묶어둘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박의 상태로 묶어두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동기들과 타당성 없는 이유들에 불과한 것이 인간을 강철끈처럼 속박합니다. 그는 마치 말이 수레 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자기 죄악의 짐을 실은 수레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길 빕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죄악의 수레를 끌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자유의 영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이 특이한 묘사를 설명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경우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속박되는 것과 분명하게 관련된 화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술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죄악의 수레를 끌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 끈과 줄들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특이한 묘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의 마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줄들로서 그것에 묶여 있는데 그 모든 끈들은 마치 거지처럼 가벼우면서도 수레줄처럼 강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로서 복음을 들었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유능한 학생이며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박스럽고 천박합니다. 그는 종교를 하나의 유희로 또 진지한 일들을 놀이거리로 삼습니다. 그는 설교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설교 내용에 대해 말할 수도 있으며 그가 들어왔던 그 설교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을 때 그는 즐거웠습니다. 그는 설교자에게서 어떤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설교자의 발음,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혹은 어떤 글로부터 잘못된 인용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그는 기쁜 듯이 언급하면서 다른 모든 유익한 내용들은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서 누구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진지하게 책망했다면 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이러한 종교적 경박스러움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마치 짐 꾸리는 노끈처럼 작은 허용의 줄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 그는 이런 경박함이라는 종류의 죄에 속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가 복음을 들으러 가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똑똑한 채 하던 장난꾸러기가 타락하여 악의적인 조롱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끈이 수레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온통 경박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진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킥킥대고 웃으면서 자기 시간을 소비합니다. 모든 거룩한 것이 이제는 희극의 주제입니다. 벨사살처럼 그는 성전의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 포도주를 마십니다. 진지함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익살에 불과합니다. 무모한 영혼은 쾌활함과 웃음을 그 수레에 실었고 유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엄숙한 진리들을 비웃으며 더 고상하고 나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이제 그에게 신성한 것은 없으며 마침내 그가 지옥에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야 그는 그의 비웃음과 조롱을 그칠 것입니다. 경멸하던 습관이 자라서 그에게 수레줄이 되어 그를 단단히 묶고 말았습니다. 자,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불쾌한 거짓의 끈을 그것이 수레줄이 되기 전에 끊으십시오. 그것이 아직 얇은 실과 같을 때에 그것을 자르십시오. 그 실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밧줄이 되어 거인조차도 끊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경박한 자들이 성숙하여 조롱자들이 되는 슬픈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화의 한 예로 추가되는 것은 너무나 딱한 일입니다. 종교에 대한 경박한 태도를 마치 여러분이 야비한 거짓 맹세와 신성 모독을 피하듯이 그렇게 피하십시오. 경박함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불경스럽고 악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습성이 또 하나의 양상, 즉 말꼬리 잡기 식의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집만 잡으려는 정신을 두려워합니다. 자, 한 예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면밀히 조사될수록 그 진실성은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은 시련의 과정을 거침으로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태도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저것도 납득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저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자, 여러분, 그것은 삶을 가시와 엉겅퀴 숲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가지의 날카로운 의문의 가시들이 계속해서 정신을 찌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의 상태는 저 옛 뱀이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만일 그 진술이 정반대의 것이었다 해도 저 신사는 그것도 의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편이든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편도 옹호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옛 방식의 양심을 좋아합니다. 예와 아니요, 또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종류의 양심은 단순하여서 그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데 큰 지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교양 있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옛뱀처럼 되었습니다.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새로운 방식의 이 양심은 타협과 책략의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원칙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요. 지금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시계에 따라서 혹은 날씨에 따라서 혹은 일반적으로 주머니 형편에 따라서 예도 되었다가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이 의존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빵의 어느 편에 버터가 발려 있습니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먼저 미심쩍게 캐묻는 정신으로 출발했다가 다음에는 반대하는 정신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거만한 정신으로 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군소리만 하는 정신으로 발전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진지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이 진지하게 질문할 때 그리고 대답을 얻기를 기꺼이 원할 때 그는 진리를 향하는 높은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질문들을 계속 제기하기만 하고 대답을 얻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으며 무턱대고 트지만 잡을 때 그는 의문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대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술의 줄로 묶이듯 묶여버립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되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위한 모든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반드시 설명하라는 식의 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트집 잡기 식의 질문들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주의라는 수레줄이 여러분의 영혼을 얽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진리를 부인하는 정신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그 끈들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으십시오. 하지만 믿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확인한다면 또한 선한 것을 굳게 붙잡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결심하십시오. 항상 채만 사용하고 맷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굶주리게 하는 노동입니다. 항상 불순물들만 찾아내려 하다가 진짜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트집 잡기는 저주이며 투덜거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아직 빈약한 줄일 때에 그것을 피하여 그것이 여러분을 단단히 올가매는 수레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